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부분이 빠져 있고 또 중요한 관점에서 각자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세리 출신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사람이 마가가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공간복음이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를 공간복음이랍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너무도 많이 같은 공통적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들을 설명해주는 각주를 달아놓죠. 그래서 약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간복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야 되는데, 특히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까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내용까지의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제 사복음서의 하나의 서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가지고 족보로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1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2절로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만 해도 하나를 가지고 17절은 따로 떼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는 집중해서 1장 1절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왕들 역사 속에서 누가 빠졌는가, 또 특이한 점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태는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를 때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답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질문을 불신자들로부터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는 불신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되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 웨스턴부터 신앙 고백서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찬송가 96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을 쓴 사람은 만로와 선교사입니다. 만로와 선교사인데 그는 1892년부터 1937년까지 약 4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주로 청주 쪽에서, 충청북도 청주 쪽에서 학교 사역, 교육 사역이라든지 교회도 수없이 많이 세우고 또 교육 사업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기록한 만로와 선교사는 1892년에 입국을 해서요. 아내 밀러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그 아내가 1898년도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그마치 8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출생한 지 1년도 안 돼서 사망하게 되죠. 조선의 척박한 환경, 그리고 황토병,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가 8개월 만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1902년도에 둘째를 출생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얼마를 사느냐? 딱 단 하루밖에 못 삽니다. 단 하루를 살고 사망을 합니다. 그게 1902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1903년에 이제 부부가 내한한 지 11년 차 되던 해에 부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꽃다운 아내의 나이였는데 그때 1903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의 아들 또 죽이는데, 아들 또 태어나자마자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당신의 부인마저도 죽었는데 당신이 전하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찬송가에 답을 해주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좌절하고 실망할 만한데 그는 좌절과 실망 대신에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홍성케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는 네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제 세분화시켜서 보면 네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하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약속의 성취자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도 읽으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28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고 또한 3장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된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마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두 번째, 이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서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기다리는 그 영원한 메시아, 그 왕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동네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망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때에게서 빼앗는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되게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이 오시게 될 텐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은 영원한 왕이요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그 속에서 지배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해방될 날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영원한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거기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예수를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외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마태복음에 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졌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말하는 설교하는 내용이 다 탁월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오셨구나.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평강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평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겁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고 기대했으나 이제는 그분이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러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마태는 영원한 메시아로서 왕이신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얘기했다면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실 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로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죄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 무엇을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 선포되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육체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죄인에서 건지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네 번째 마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분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보란 뜻은 기원이란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창조, 기원 또는 이 탄생의 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에서 이 창조된 계보, 아담의 계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내력을 기록할 때 이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바로 그것이 계보란 뜻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창조의 내력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셨음을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라면 이제 이 계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이제 끝마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으로 왔던 그 타락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작이란 말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씀. 천지의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세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순한 족보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는 약속의 성취자라고 영원한 메시아로서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모든 민족의 복이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는 과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정말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사복음서의 시작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의 성취자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 힘차게 오늘 또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